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맘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내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주셔서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육간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는 주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79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간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복되신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지하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정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웠던 여름철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계절이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저 가지로서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열매로 정말 전도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열매로 많은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평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또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가정교회에 정말 아버지 영혼 구원의 제자 삼으려는 이 비전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정말 사명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충만히 평강교회에 정말 아버지 가정교회에 성경적 신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에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정말 죄와 사단이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거는 바로 어느 때냐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체험이 되지 않을 때, 그냥 뭐 일상생활이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그렇죠. 신앙생활이 재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험하고 느끼게 되고 하면은 얼마나 참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 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가 같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약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되는, 또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인 대로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공부를 가을에 우리 가정교회 3공부 중에 하나가 어떤 공부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제 그 과목을 가지고 이제 또 3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그 공부잖아요. 예. 누굴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과목이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그 체험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두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그런 쉬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보니까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주요한 인물들을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 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엘리야 하면은 일단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은 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들은 아주 이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략 주전 BC 약 한 850년 요 사이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왕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선지자예요. 이름의 뜻은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이거는 신이라고 하지만은 참된 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참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땅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기근의 문제예요, 기근. 굶주림의 문제예요, 굶주림의 문제.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근데 이 굶주림이 그냥 굶주림이 온 게 아니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건데 왜 농사가 안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마저도 필요한 이슬마저도 안 내려요. 비도 그치고 이슬도 안 내리고 바짝 마른 상태가 1년, 2년, 3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농사 수확 거둘 만한 게 없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굶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도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만 굶주립니까? 자기만 예외입니까? 예외 없어요, 자기도. 다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도 거기에 굶주림 속에 있어야 될 처지와 형편인 건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어디로 가라?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숨어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신화 같은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이 말을 하게 될 때 따라서 당연하다.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그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다,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갖다 보내셨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새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으셔서 그 메추라기 새, 엄청난 양의 새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치아에 낄 만큼 아주 질릴 만큼 한 달 내내 먹어도 남을 만큼의 그 고기를 새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수준이 같다면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능력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갑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이것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 두루와 시돈 땅으로 가라. 오늘날은 이제 두루와 시돈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땅이에요. 레바논. 거기에 이제 그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사렙다. 그 사렙다라는 지역이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사렙다 지역에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과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가뭄이 끝나고 이 기근이 종식될 때까지 너는 거기서 머물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 도시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주워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도 가물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 좀 갖다 달라.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물 좀 달라.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알겠다고 해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물 가지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세를 부탁해도 한두 번인데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뭐까지 달라는 거예요? 밥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 했다가는 진짜 욕 먹고, 예, 정말 실컷 욕을 먹을 거야.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루에, 식량통에 한 움큼 가루 남아있고, 그거 요리해 먹을 만한 기름 조금 병에 남아있다. 내가 지금 그거 마지막 남은 그 식량, 지금 요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주워다가 요리하고 그거 먹고 뭐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죽으려고 한다.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죽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죠? 그런 두려움들, 답답함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라서 능력.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한테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하냐면은, 그죠? 그렇게 하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가서 그 가루통에 있는 그 한 움큼밖에 안 남은 거 가지고 요리하라는 거예요. 요리해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머지를 너와 너의 아들이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입장 아닙니까? 좀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있으면 좀 달라. 어쩌면은 그런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대접받는 거예요? 주인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먼저 먹습니까? 종이 먼저 먹습니까? 주인이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어떤 입장이냐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당신의 가족들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그래서 순종을 해야만 그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로 체험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하나가 어떤 체험들을 하시냐면은 좀 11조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1조 헌금을.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데 11조 헌금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자기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보통 11조를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더라.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거예요. 만일에 11조를 아예 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해봐야 알지, 해봐야. 따라서 해봐야 한다. 예,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은 실천해 봐야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씀에 실천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런데 그 실천한 대로 밀가루 통에 그 가루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이 여자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체험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죠? 그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 가루와 그 밀가루와 그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게 하루 한 사람의 이 양식이야, 식량이야. 요거 몇 인분 식량입니까? 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인분이에요? 몇 인분? 1인분이야, 1인분. 그래, 우리 한번 악착같이 한번 나눠보자. 5명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는 안 불러요. 왜? 1인분 양식을 5사람이 나눠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가지고 1인분을 가지고 몇 인분을 만드셨어요? 5,000명을 먹고, 그것도 남자만. 예, 여자하고 애들하고 하면 2만 명일 수 있어요. 그럼 1인분을 가지고 몇 인분 만들었어요? 2만 명을 먹고 남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시다. 갇히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을 이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거 한번 구원이라고 하자고, 구원. 예. 이 제한된 속에서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우리와 같은 유한하고 제한된 분이고 한계가 있는 분 같으면은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낫다. 에?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낫다라고 하는 그 정도 라도 믿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더 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그분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한계가 전혀 없는, 그분에게서는 자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묶이고 갇히고 한계가 있고 속박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자유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는 자꾸 갇혀서 거기에 부딪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굴 만났어요? 엘리야,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오늘 이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종이 찾아와서 지금 뭘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이 과부의 집에 그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과부 집에 뭘 준 거예요? 기근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총을 이 집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집에 떡 먹으러 물 마시러 간 것 같지만 어쩌면은 그 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 방문한, 여러분, 그치요? 뭐예요, 이 사람 엘리야가? 그 집에 구원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막 섬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묶인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시키는 대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순종하자. 순종해야지.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자유를 갖다 주는, 오늘 이 기근의 문제에서 이 과부가, 그 아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집에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됐어. 먹는 문제만 있습니까, 사람에게? 먹는 문제 해결했더니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다른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어. 그것도 누구에게 질병의 문제가 왔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그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지금 약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또 이 과부에게서 두려운 문제입니까? 무서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걸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병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집안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어린 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던 이 과부가 그 아들이 병들어 갑작스럽게 생명이 떠나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찾아와가지고 받아줘서 그래도 응답은 받아서 좋긴 좋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죽음이 찾아오는, 재앙이 찾아오는 이런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가 찾아오니까 왜 우리 집에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 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 있냐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조금 낫긴 나은데 그런 사람도, 그런 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그야말로 그 신이 참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딱 먹는 문제 해결해주는 신도 있겠죠. 또 병든 사람 좀 고쳐주는 신도 있겠죠. 뭐 그것도 고마운 일이겠죠. 뭐 10년 살 거 20년 살게 해줬다. 그것도 고마울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왜? 죽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완전한 자유.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함께 ond돌겠습니다. 조금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100년 살아요? 200년 살아요? 몇 년 삽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영원이라니까. 따라서 완전하다. 그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믿음을 가져야 될,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따라합시다. 집중하자. 이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극한 두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잘못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무속인 찾아가고 아무 신이나 찾아가고 이랬다가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응급해요. 긴급해요. 지금 시간을 갖추는 시간 내 문제예요. 그런데 병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면은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야지. 바로 가서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해결돼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갈수록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돼. 자, 오늘 이 여자가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눕혀놓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생사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과부에게 안겨준 거예요. 이 과부가 비로소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야 저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죠? 따라서 체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 우리가 배웁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실천하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인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따라서 체험으로 배운다. 네,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암기를 달달달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서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바로 어떤 증거들이냐?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당황해요. 그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당장 뭐 해야 되죠? 긴급한 일이 생겼어. 위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혈압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화해야지, 전화.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119 전화해야지, 119. 빨리빨리. 119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빨리 와달라. 긴급하니까 와달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 긴급한 일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따지듯이 말 이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딱 죽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 또 놓고 올려놓고 뭐 했어요, 엘리야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 왜? 이 여자는 아직 체험을 많이 못했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을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이 여자가 체험하면 할수록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간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주를 보러 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따라서 체험하자. 체험하자. 왜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따라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자. 말씀을 체험하자.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성도의 그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힘있고 여러분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자.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건수 권사님 기도할 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목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체험. 목장에 있어서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목장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한 걸 나누고 하게 될 때 그 목장은 살아있는 목장이 되고 전도하는 목장, 생명력 있는 목장 이런 목장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아버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쌓이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아버지는 떨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자유케 해주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시간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걱정 염려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의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음성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과연 말씀은 진리요, 과연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구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목장교회 모임이 더욱더 기도응답을 통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신약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되게 도와주시어서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는 아버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그 간증을 나누는 우리 평강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자유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능력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족 위에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